9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잠언 9장입니다. 지혜가 그녀의 집을 짓고 그녀의 7 기둥들을 다듬으며 그녀의 짐승들을 잡고 포도주를 섞어 상을 차려놓고 그녀의 요정을 보내어 그 성읍의 가장 높은 곳들에서 부르짖기를 우매한 자는 누구나 이리로 돌이킬지니라 하며 명철을 원하는 자에게는 말하기를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주를 마시라. 어리석음을 내어버리고 살라. 그리고 명철의 길을 가라. 조롱하는 자를 책망하는 자는 오히려 수치를 당하며 악인을 꾸짖는 자는 오히려 오명을 입느니라. 조롱하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혹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합니다. 현명한 자를 꾸짖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현명한 자를 훈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더욱 현명해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의 학식이 더 늘어나리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나로 인하여 내 날들이 많아질 것이며 내 생명의 연수가 늘어나리라. 내가 현명할지라도 내 자신을 위하여 현명하게 될 것이요 내가 비웃을지라도 내가 홀로 그것을 감당하게 되리라 하느니라. 네, 오늘 말씀을 제목을 붙이자면 지혜가 차린 상입니다. 지혜가 차린 상. 지혜롭게 산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적으로 나를 살게 하셨는가를 알고 그 목적을 하나님의 진리 성경에서 알았다면 그거를 세웠다면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3000% 빠진다는 말이 있죠. 3000% 빠진다. 그러면 내가 처음으로 가고자 했던 걸 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그러니까 엉뚱한 그런 목적을 빗나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3000% 빠졌다 그러죠. 한참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내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구나. 이게 아니었는데 라는 그런 회한에 빠지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 그 사람은 그 어리석은 삶을 이제까지 사는 것이죠. 빗나간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어리석은 생애를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지혜가 그녀의 집을 짓고 그녀의 7 기둥들을 다듬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일생이라는 것은요. 건축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집을 짓는 그런 건축의 과정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말하잖아요. 농사를 짓고 식물을 기르고 경작을 하고.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집을 짓는다는 그런 표현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집을 짓는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지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은 그 사람의 인생의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이에요. 네, 모래 위에 지은 집. 자기가 뭔가를 막 한다고 애를 써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에는 근사한 인생을 살았고 내 인생에 그런 집을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그래 보니까 이 집이 막 두동강이 나고 금이 가는 거예요. 쓰러지고 기울어지고. 야, 내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많잖아요. 우리 인생을 잘못 사는 말. 자기는 신나게 잘 사는 것.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금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인생이라는 거는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견고한 인생의 집을 질 수가 없어요. 기초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구원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초를 잘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 인생의 집고 내 가치관도 내 계획도 인생의 목적도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잘 인생을 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잘못됐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잘못되는 거죠. 철근 빼먹고 벽돌 반 빼먹고 그러면 그 부실 시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집은 허물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 사람의 믿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잘 알긴 아는데 그대로 순종하고 실행하지 않아요. 그럼 그 인생의 집은 지어지겠어요? 안 지어진다고요.
만져집니다. 인생의 설계도를 잘 짜서 그 설계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가치 있는 설계도냐. 그걸 검증을 받고 그대로 실행해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부러움의 대상이 과거에는 됐었는데 그 사람만큼 성공하는 사람 없어. 그 사람 어떻게 보면서는 국가의 영웅이기도 하고 스타기도 하고 남부럽지 않은 그런 성공과 명예를 불을 다 거머쥐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잊혀진 거예요, 사람이.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의 근황을 보니까 요즘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TV에서 뭐 그런 것도. 난 많이 보진 못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스포츠 스타, 연예인, 기업가, 학자, 정치인, 종교인. 옛날에 그 10년 전에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뭐 하고 지내지? 야, 그 사람 그때 그 사람 뭐 엄청나게 막 세상을 놀라게 하고 떠들썩하고 굉장한 사람인데 지금 뭐 하고 있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파산했어요. 저는 그 심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심건어. 레슬링 스타였어요. 88 올림픽 때 뭐 글랜드 슬럼까지 달성한 사람이. 글랜드 슬램 달성을 하면 두 체급을 5, 6번의 대회를 세계 대회에서 다 1등을 해야 돼. 금메달 따야 돼. 한 체급에서. 그거를 두 체급을 다 한 거예요. 글랜드 슬램을 이런 국가의 영웅으로 다는 거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찾아보세요. 뭐 옛날에 뭐 무슨 유명한 정치인이 있었는데 잘 나간 정치인인데 그 사람 어떻게 됐지? 귀엽게 어떻게 됐지? 뭐 아주 화려하고 뭐 이쁘고 잘생기고 시집장가 잘 갔다고 막 떠들썩했던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지? 또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 뭐 큰 교회, 대형 교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폼 잡던 그런 종교 거짓 목사들 그 뭐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잘 나가도 그 사람의 인생의 집은 잘못 지어진 거예요. 성령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파손이에요. 그 집은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왔을 때 다 허물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기초부터 잘못된 것이죠. 도덕적 타락, 사기 사건에 연루되고 뭔가에 더 중독되어 사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인생의 고초를 겪었는데 중독도 있는 거예요. 중독. 술 중독에 빠졌어요. 알코올 중독. 폐인이 돼버렸어요. 폐인. 파산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파산. 어떤 사람은 지금 택배 배달하고 있어요. 금메달을 3개, 4개씩 따는 사람이 지금 택배하고 있다니까요. 택배를 하고 있어요. 결혼해서 파산하고 이혼하고 또 배신당하고 또 배신하기도 하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거는 예수님 만날 기회가 있는데 힘들죠. 그렇게 망가진 인생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난 실패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지금 인생의 집을 잘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알아주지 않고 또 가진 것이 없고 명예도 없고 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인기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살면은 여러분들의 집은 견고하게 지금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그녀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짓게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짓는 게 아니라 그 지혜가 그녀의 집을 7 기둥으로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2절에서는 지혜가 차려놓은 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짐승들을 잡고 포도주를 섞고 상을 차려. 집을 견고하게 지은 다음에 늘 잔치가 배설되는 거예요. 짐승들을 잡고 포도주를 섞고 차려놓고 또 그녀 여종들을 보내서 가장 높은 데도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오라고 초청을 하는 것이죠. 초청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짓지 않은 집을 내게 너에게 주리라. 네가 마련해주지 않는 상을 만찬을 먹게 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안 가. 난 더 좋은 게 있어. 나는 더 좋은 집에서 살아.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차려놓은 상위의 것들은 혼들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혼들. 사람의 혼들을. 여러분들 성경의 그 천년 왕국의 그 현장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어떻게 되는데?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되세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영적으로 또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고 위로부터는 하늘로부터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와 지혜와 명철과 지식에 목마르고 줄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 여기 있다 이거. 그래서 두드리라 찾으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 뭘 준다 그래요?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무슨 돈을 떡 주고 집을 주고 명예를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주신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황폐하고 고민하고 불안하고 인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주는 지혜가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고 우리의 집을 견고하게 만드는데 우리를 배부르게 만드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잔치를 간절히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잔치를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상을 풍성하게 차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가잖아. 여러분 매일 그 잔치에 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주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성령님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바빠요. 오늘 너무 바빠요. 나 일해야 돼요. 나 TV 봐야 돼요. 나 스마트폰 해야 돼요. 친구 만나야 돼요. 영화 봐야 돼요. 별 핑계를 다 대면서요. 안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그 잔치, 그 상에 가기 위해서 어떤 거를 포기해 보셨나요? 어떤 걸 포기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포기했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예요. 네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왔구나.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배불리게 하리라. 많은 것을 배부르게 하리라. 근데 안 가는 거죠. 아버지의 문을 두드리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여기 회장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회장이야. 근데 아들이 노숙자처럼 맨날 사는 거야. 그 아버지가 항상 기다리는 거야. 저 녀석이 내 방을 좀 두드려서 뭔가를 구하면 내가 줄 텐데. 공부하고 싶다면 내가 공부도 시켜주고 유학하고 싶다면 유학하고도 시켜주고 차 살려면 차도 사줘주고 직장 얻어달라면 직장도 해줄 텐데.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아들이.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매일 골방의 문을 그 자녀들이 두들기를 원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니까 얻지 못합니다. 근데 그래 놓고선 왜 아버지는 나에게 안 주세요? 왜 아버지는 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안 갔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를 못하는, 배부르지를 못하고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항상 빈곤하고 황폐가 되는 것이죠. 무매한 자는 누구나 이리로 돌이키니라 킬지니라. 명철을 원하는 자에게는 말하기를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주를 마시라. 얼마나 애타게 그분께서 우리를 기다립니까? 너 어리석은 자야. 이리로 돌이키라 해요. 명철을 원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와서 내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 6절에는 어리석음을 내어버리고 살라. 그리고 명철의 길을 가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차려놓은 그 상위에는 온갖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복들을
내적인 법과 물리적인 것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죠.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를 않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리석이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매자,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보면은요, 만족할 수 없는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밑빠진 항아리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그냥 그 헛된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살고 효과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쓸데없는 거에 시간과 정열을 다 낭비하는 거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런데 돈을 계속해서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더 벌어야지, 더 벌어야지, 더 벌어야지. 여러분 정치인이나 이런 뭐 연인이나 이 사람들 보세요. 재테크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버는 뭐 여러분 뭐 이거 윤석열이도 마찬가지 그 와이프도 그렇고 뭐 장모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수백억이잖아요. 수백억. 뭘 더 있을지 모르죠. 그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축적했을까요? 그 욕심이 끝이 없어요. 욕심이. 뭐 한 5억 벌으면 5억 가지고 50억은 벌어야지. 50원, 아니 그래도 한 500원이 있어야지. 계속 그냥 투기하고 불법 행하고 주식 조작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똑같은 사람이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마귀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세워준 거지. 다 고집불통이고 말이죠. 자기 중심적이고. 이 나라는 인간이 통찰에 맡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그 중독, 그게 바로 중독이에요. 어딕션. 중독의 뜻은요. 해도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중독되겠어? 소주 한 잔 먹고 만족하면 되겠어? 만족을 못하니까 2잔 먹는 거지. 한 병 먹으니까 2병 먹는 거야. 담배도 한 꼬치 먹는데 만족 못해. 2갑. 하루에 1갑. 그것도 만족 못해. 2갑. 성적 중독도 마찬가지. 왜 술집 있고 이런 막 이렇게 막 매춘 꼴이 있고 퇴폐와 그런 업소들이 있겠어요. 만족 못한 사람들이. 예. 사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사람이 많은데도 사람은 만족 못해. 땅이 있어도 땅으로 만족할 수 없고. 그 육체의 욕망은 온 우주를 다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욕망이라고. 끝도 없는 것이 욕망이라고. 그러니까 중독이 되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중독의 끝은 뭐냐면 절망과 후회밖에 없어요. 절망과 후회. 그리고 뭐야? 죽음이죠. 중독의 끝은 죽음이야. 노름 중독. 나중에 다 죽는 거예요. 술 중독 다 죽는 거예요. 마약 중독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비참한 거. 주식 중독 다 끝나는 거고. 게임 중독, 무슨 스마트폰 중독, 벨 중독이 다 있잖아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요, 시간과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에서부터 마찬가지예요. 손을 자른다? 손 잘랐다고 안 할 것 같아요? 다 하는 거. 입으로 하죠. 발가락도 하죠. 나중에는. 예. 자, 주님을 따라 살면 의식주가 덤으로 주어진다는 약속을 사람들은 의심하고 있는 거죠. 이성호 목사님이 저는 그 강연실에서 했던 말이 다는 기억나지 못하지만 그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먹을 걸 책임주신다.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다 책임져 주신다.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하나님 약속이 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헌신하자. 왜? 먹고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교육을 못 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출세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직장 취직 못하게 어떡하나? 월세 못 내면 어떡하나?
등록금 못 때문에 뭐 이런 그런 것 때문에 그게 먼저 앞서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먼저 헌신해야 돼. 먼저 순종해야 돼. 그게 안 되니까 따라오지 못하는 거죠. 따라오지 못하는 거죠. 이게 보장을 받지 못하는 거죠. 헌신하면 다 먹여주시는데, 그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헌신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 생애를 바쳤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예외적인 부분이 있어요. 아마존 정글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가 굶어 죽은 일이 있어요. 아마존 정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요, 이 세상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있는 내세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받지 못해요.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굶어 죽을 수 있어요? 그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참수해서 목을 딱 자르고 총에 맞아 죽는다 이거야. 그럼 간단할 수 있어. 근데 굶어 죽었어.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굶어 죽은 것만큼 더 큰 십자가의 고난은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각오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만 있어도 다 뒤집어질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굶어 죽어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확 세상을 바꾸고, 교회가, 배교한 교회가 다 바꾸고. 그죠? 잠자고 있는 그러한 침체에 빠진 교회들이, 성도들이 믿는 교회 특히 변화될 것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슬렘 전사들이 자기의 몸을 희생하기 위해 자폭 데려가고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희생. 알라를 위해서 그 사람이 용감하게 나와서 희생을 하니까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죽자. 그 뒤를 따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주저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갈래? 누가 먼저 갈래? 저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누가 먼저 저 물길 가냐? 내가 먼저 갈게. 내가 죽어도 내가 갈게. 가다가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저 사람도 했는데 나도 못해. 그런 선구자가 없어요. 영적 선구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영철의 길을 가라요. 영철의 길을 가. 7절, 8절에서는 이제 조롱하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랬죠? 조롱하는 자라. 조롱하는 자를 책망하지 말았어요. 이 구약적이고 일반적인. 여러분들 조롱하는 사람에게 진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책망해. 당신 죄인이야. 너 그렇게 하지 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죠. 그 사람 나를 미워하고 아주 죽일 듯이 저기 할 거예요.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그러니까 조롱하는 자, 악인들에게, 특히 어리석은 자에게 책망을 하게 되면은 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화. 악인에게 화가 들어오죠. 내가 뭐 의대 맞든지 내가 이때는 죽임을 당하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사람에게 책망을 하는 것은 오히려 증오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가지고요. 심내 요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악하고 어리석고 조롱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에게 거침없이 책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헤로드 왕에서 목배임을 당했잖아요. 스테반 집사, 그 어리석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사람에게 담대하게 서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돌이 날라와가지고 스테반 집사가 거기 숨겨고 죽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마귀의 독사의 세대인 그들 앞에서 거침없이 책망을 했다고, 설교했다고. 돌아오는 건 뭐예요? 갖은 핍박과 멸시와 십자가에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까지 못 박은 그것이 돌아온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것이에요.
구약전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구약적인 교훈들을 뛰어넘는 것이 신약의 교훈들이에요. 신약의 믿음이라고.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준 그런 율법의 의의를과 더 뛰어난 차원 높은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더 차원 높은 의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율법에 기록된 것만을 실행하려고 그러고 그것만 지키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율법에 없는 것까지 다 우리는 지키는 사람. 노래방에 누가 가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이 어디 있어요? 노래방에 가라 그랬어요? 없잖아. 아, 노래방에 가지 말라 그랬으니, 가지 말라는 거 없으니까, 아, 노래방 가도 되는구나. 그게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매복이 있어가지고, 성령님이 찔림을 주거든요. 너 저기 가지 마. 그런 행동 하지 마. 성령님이 우리에게 찔림을 주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살아있는 법이에요. 저런 사람 만나지 마. 저런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 남들이 싫어하는 곳에 가서도 너는 진리를 설교해. 그렇게 한다고. 그게 신약의 교훈이에요. 신약적인 법이에요. 자, 현명한 자를 꾸짖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냥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현명한 사람. 진리를 찾아 살고 싶어하는 혼들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돌이키는 거예요. 불영자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가능성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디선가 진리를 찾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현명한 사람이 있겠지.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러니까 설교자도 마찬가지로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어디서 가지고 제 말을 아무것도 이해도 못하는 거야. 그냥 하품만 나오고 막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기울이고 듣기 싫어하고 그거 어떻게 설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를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아무나 듣는 게. 내가 A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C라고 알아듣는 거야.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게 설교예요. 그게 설교라고. 그래서 진리를 찾고 싶어하고 목말라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현명한 자예요. 그래서 현명한 자를 꾸짖으라요. 현명한 자에게 설교하고 꾸짖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데 얘기해봐야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으면요.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 통해서 나를 책망하는구나. 참 감사하다. 누가 나를 이렇게 책망하겠냐.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그냥 막 책망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변화되는 사람. 가슴 깊이 새기고 가슴 뼈저리게 그거를 자기 몸에 새겨서 그걸 교훈으로 삼고 돌이키고 변화받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현명한 사람이지. 응? 그래서 설교자와의 회중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회중들. 현명한 사람들이죠. 10절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 너무 많이 들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무시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바른 성경을 경시하는 거예요. 여기 바른 성경이 있다 이거. 킹제임 성경이 바른 성경이 있다 이거. 변개되지 않는 성경이 있다 이거. 그거 안 들어요. 32,000군데가 변개됐다고 그러는데도 그래도 난 이거 볼 거야. 그런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변개돼도 나는 이 말씀 보겠다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기도 응답하게 주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책무를 주겠습니까? 안전하잖아요. 제도 계산하면 안전하고 안전한 거예요. 목사들이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맨 복 받으라는 얘기나 하고 말이죠. 이 생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주일 성수나 잘하고 헌금 많이 내고 새벽기도 잘 드리고 목사 대접 잘 드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철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신중함과 진지함이 없어져요.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그냥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잘 돌아봐야죠. 여러분 목사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감독이라 그랬어요. 감독.
목자를 감독이라고 해요. 저보고, 저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저를 감독으로 세웠다고. 감독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들을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양들이 당연히 목자의 그런 일거수일투족을 잘 보고 또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을 잘 귀담아 들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따라와야 되잖아요. 같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 멋대로 하는 거예요. 제 멋대로 막 그냥 자기 기분대로 막 해버리는 거죠. 그럼 교회가 아니죠. 그럼 교회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성도, 그런 사람은 성도가 될 그 자격도 안 되고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또 바랑영수,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명철과 또 지혜를 얻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마련해 주신 그런 지혜가 차려놓은 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